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몇 명 되진 않지만 옆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201호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색하네요. 너무 적은 인원이 참. 오늘 이제 본당 이어서 우리가 어떤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이 어떻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 안에서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2021년 협력,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시온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시온의 영광을 보려면 협력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 안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침에 비가 아니지 눈이 왔죠. 눈이 왔는데 겨울에 올해 눈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눈인가요? 거의 첫눈과 같은 거죠. 근데 눈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마음이?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마음 상태들이 막 기쁘거나 막 즐겁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눈을 보면서 예전에 그 시골에서는 볏짚으로 이렇게 보통 지붕들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눈이 내리다가 그게 녹아서 얼음이 돼요, 추우면. 그래서 가다가 목이 마르면 얼음을 따서 먹기도 하고. 여러분은 좀 그런 일을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지금 뭐 얼음이 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얼음을 먹지도 못하지만 그거 가지고 또 뭐 칼이 없었으니까 칼싸움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눈을 보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눈길에 제가 사고를 난 적이 있거든요. 차가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제가 처음 운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차가 도는데 눈길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길을 운전을 할 때는 거의 이제 이게 브레이크를 잘 밟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살살.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유턴을 이렇게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차가 그냥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돌았는데 차가 어디에 섰냐면 중앙선에 차가 쓴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처음 운전한 데다가 그런 걸 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눈 하면 좋은 생각도 있지만 눈 하면 조금은 두려운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다윗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저희가 사무엘하 1장 1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장 12절입니다. 이 자리 있으면 왜 이렇게 떨리냐? 익숙할 때도 됐는데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1장 12절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장면이 뭐냐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하게 살았을 때 그 백성들과 재산들을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찾아가지고 지난주 말씀이 찾아서 싸워서 다 하나도 잃지 않고 도로 찾아옵니다. 찾고 나서 4일 될 때 이 장면이에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머리에 막 재를 뒤집어 쓰고 와서 다윗에게 고하는 거예요. 전쟁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을 만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걸 듣고 나서 여기 장면이 뭐냐면 금식을 할 정도로 슬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이슈가 됐던 게 성폭력했던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더라고요. 신상을 공개하고 거주지를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분노하고 힘들어서 어떤 사람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이 사람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집 앞에서 막 사람들 모여서 막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삼자이기도 하지만 그걸 보면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아픈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양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난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나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용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여기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그 당시 때 거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유대인들은 납비들은 3번을 말을 했어요. 그게 최대 용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이 완전 숫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마음을 써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또 그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럼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의 기준을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너무 힘들고 아픈 경험을 지금 갖고 있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내 가족을 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얼마큼 이거 상상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이 또 내 가족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자식과 인연을 끊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부모만큼은 절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면서 가야 되나.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크게 바뀐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거 감당 못 하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들어오나요? 예수님은 오른밤 때문에 왼밤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 오른밤 때렸어. 왼밤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너 좀 덜 아픈데 여기 좀 때려봐. 여기 때려봐. 나 괜찮아. 마음 안 상해. 왼뺨을 누가 내밀겠습니까? 저라도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 사랑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장수인 여기 보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정신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불러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는 일들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귀에 사울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는 일들이 자꾸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연주하는 다윗이 연주하잖아.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는데 활을 던져요. 죽으라고. 다행히도 제대로 못 맞춰서 살았고, 그 다음에 딸 미가를 이용해서 혼인잔 짓죠. 혼인을 시켜주겠는데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다 죽여라. 그걸로 모자라서 요나단에게, 군사들에게 쟤를 잡아서 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정을 파고.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결국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데, 지난주 말씀 그래, 피해다가 결국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들었을 때 춤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연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근데 사울을 향해서 애도 조가를 만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조가예요. 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사울을 해서 이렇게 조가를 만든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평생을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을 죽었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가 평생 내 가슴에 묻어서 저 사람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올해 표가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청년들이 말씀을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심해지지 않을 때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릴 적부터 아주 말씀을 듣고 오다 보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는 말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나.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않고 그걸 깨닫지 않는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빌레몬서 보면 노예가 빌레몬서가 딱 한 장짜리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노마로 도망을 합니다. 노마에서 바울이 잡혀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든 들었겠죠.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회심하게 돼요. 회심하게 됐는데 빌레몬은 바울의 상당히 소중한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노예였잖아요. 도망친 사람을 보호하거나 만약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울이 친필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때 노마가 엄청 커지는 상황에서 노예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노예는 주인이 사형을 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하면 거의 십자가 형틀을 매달려서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친필로 써서 오네시모 편으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달라. 소중한 동역, 소중한 형제로 대해달라. 따뜻한 편지를 한 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이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노년 아무 상관없이 오직 모이는 자리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얘기들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본인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된 거잖아요. 그 기다려주셨던 그 사랑, 받았던 그 사랑, 자기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걸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게 율법처럼 617가지처럼 막 지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올무가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소액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필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충만해서 이런 마음을 정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의 기준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라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도 본당을 못 들어간 지가 저번 생기고 계속 못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2.5단계 하고 나서 목회자님들은 성도님들이 뭐 20명 안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교구실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어디든 장소가 못 들어가니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201호에서 드리는 청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절 저희 본문 보고 잠깐 마칠게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내가 주면 돼요. 내가 먼저 주면 돼요. 사랑도 주고 용서도 먼저 하면 그 헤아림으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서 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 주님 안에서의 말하는 사랑과 용서는 다릅니다. 저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됨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과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귀한 드림 청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201호 또 우리 비전에 함께하는 귀한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솔 대그룹장의 기도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